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찬송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 그러지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여기에 예수님의 강림은 초림 성육신으로 오신 강림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웁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잘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주님의 나라 데려가고, 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지옥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럽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 회개해야 된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갈 예복을 깨끗이 손질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 성령님도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부르시고 주의 종들이 부르고 천사들이 영접하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가서 그럽니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찾을까요? 강림하셔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찬송을 찬송되게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헌신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데리고 가려고 찾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있어도 나가면 됩니다. 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주님의 나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재물만 바라보고 세상 재물만 취하려고 사는 그런 삶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너의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근심과 고초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숨질 때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재물을 좋아합니다. 재물 바라보고 재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그것 다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생명 양식은 말씀입니다. 생명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양식이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밥상에 와서 밥을 먹지 않는 것하고 같습니다. 생명 양식을 드시고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 불러서 청함을 받는 사람이 맞는데 그 많은 청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우리가 청함받은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는데 주님 오셔서 성도 여러분 택하실 겁니다. 너는 내 신부로, 너는 내 아내로 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잘생기지도 못했고 잘 빠지지도 않았어, 나는 이도 늙어서 빠져서 합주기도 됐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성도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고 성도 여러분을 택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해서 폐위해버리고 새 왕비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어여쁜 아가씨들은 다 왕궁으로 모이게 했고 거기서 정한 기간 동안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마 수많은 처녀들이 왔겠지요. 내노라 하는 처녀들이 왔겠지요. 그런데 왕의 앞을 지나갈 때에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고 뽑는데 지나가면 아니야 하다가 성도 여러분, 그래 너야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그 말이에요.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여서 지나가게 한 거예요. 누구 앞에?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지나갈 때에 성도 여러분 봤다가 너야,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선택한 자, 주님께 택함 받은 자는 오른쪽에,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왼쪽에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세워줄 것 같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러죠. 분명히 예수님이 나 오른쪽에 세워줄 거야, 그러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 큰 직분을 받았는가? 아니면 적은 직분을 받았는가? 직분도 없는 사람인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그걸 보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속이려고 해도 안 된 거예요. 요즘 검찰에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를 추궁하는데 시치미도 잘 떼띠다 아니다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서 넘어갈란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주 적은 겨자씨 같은 그 죄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 있는 데서 사람들 없는 데서 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체크하고 세심하게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 너야, 너는 지나가,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 여러분,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오기 전에,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지난 2주 동안 생각했죠. 열처녀 비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달란트 비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일한 사람, 구분한다 그랬죠. 데려갈 사람과 버려둘 사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에 데려갈 사람과 지옥에 보낼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느냐, 32절 말씀 끝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과 염소, 목자는 양과 염소를 성도 여러분 한눈에 보면 딱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목자는 그걸 모르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이거 양이냐 이거 염소냐 딱 한눈에 보면 알아요. 한눈에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예수님도 안다 그 말에 딱 지나가면 요거 오른쪽에 세울 건가 왼쪽에 세울 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쪽에 오른편과 왼편입니다. 오른편에 세울 자와 왼편에 세울 자,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이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34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34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41절에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살아야지요.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살아야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은 그럽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를 섬기고 대접하고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은 오른편에 세워주고, 지극히 적은 소자가 보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는 사람은 왼편에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다 대접하고 다 섬길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아마 그 예수님 문전박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적은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극히 적은 자,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웃에서 지극히 적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극히 적은 자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자가 보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챙겨주고 싶다,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좀 돌봐주고 싶다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감동하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 마음은 잘 들어요. 근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행동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가 날 돌보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지극히 적은 소자가 안 보였어요. 그러나 지극히 적은 소자가 보인 사람들은 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움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예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적은 소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왼편에 세웠어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불구덩, 지옥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도록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삽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는 고사하고 큰 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자가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사람,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지극히 적은 소자가 예수님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은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대신에 세운 사람이 부모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대신에 세운 사람이 스승 선생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대신에 세운 사람이 주의 종 목회자입니다.
큰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찌 적은 것이 보이겠습니까? 부모도 안 보여서 부모도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러지 않아요? 자녀 집에 가서 개 키우는 걸 보고 아이고 나는 개만 또 못하구나. 개는 저렇게 챙겨주고 위해주고 어떻게 보면 하는데 부모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걸 보고 나는 개만 또 못하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예완견을 키우는 가정들 봤습니다. 부모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개를 사랑과 정성으로 성도 여러분 그를 돌보고 길렀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 가서 야, 너 개 대접 잘했으니까 주님의 나라 가자, 그거 아닙니다. 개는 개입니다. 부모들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난 자식은 어린이집에나 유치원에 맡겨놓고 자기는 개새끼 데리고 와서 공원에서 개새끼 하고 놉니다. 그거 현실입니다. 어찌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지 부모도 안 보이고 지 자식도 안 보이고 스승님도 안 보이고 주의 종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헐뜯고 비방하고 별의별 짓 다 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그러고 스승이 스승다워야 그러고 주의 종이 주의 종다워야 그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이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 자녀들이 돼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를 제사장으로 여겼어요.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다워서 부모 섬긴 거 아니에요. 부모답지 못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스승은 스승다워서 섬긴 것이 아니에요. 스승이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종다워서가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도 안 보이는데 어찌 작은 자가 보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안약을 사서 너희가 눈에 바르라. 그러면 큰 자도 보이고 적은 자도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주님이 아마 안약을 발라줄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소자가 과거에는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냥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챙겨줘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서 대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극히 적은 소자를 섬기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큰 자도 보고 작은 자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챙겨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그냥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 보고 인정해 주셔서 너는 오른편에 서라. 그리고 너를 위해 예비된 하늘나라가 있다. 가서 그거 상속받아라 하신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와서 선택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그리고 지극히 적은 소자를 잘 섬겨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택해서 오른편에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